1987년 여의도 광장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만을 소원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쳤으며 연일 매주마다 대형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라는 것, 어느 나라건 간에 새 기대를 갖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여의도 광장에 제가 갔을 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온 국민들은 나라를 새롭게 할 후보가 누구인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별한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만 그래도 능력 있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보통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의도 광장에 나갔을 때 이후로 8분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흡족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충족시켜준 대통령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다 더 나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수를 셀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의 군대가 출동할 정도였으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로마 군대가 동원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호산나를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표현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때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증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증언을 들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 사건이 유대 사회에 미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린 겁니다. 나사로 가닥에 죽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다 이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온갖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거기다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떡을 먹고 이렇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온갖 병을 고쳤다라는 것 조금 더 확대하면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 근데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거지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까닭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병든 세상을 새롭게 할 우리의 왕이라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이분이 나라를 다스리면 경제적 문제 해결될 거라고, 능력의 왕이시라고, 왜? 죽은 자를 살렸으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리에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마태는 이 부분들을 좀 조명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가 나라를 세울 거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며 견고한 나라가 될 거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당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분, 온갖 병을 고치셨던 능력의 주님, 이분이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리고 그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회를 개혁하지도 못했고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은 왕이 돼서 왕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취임하는 겁니다. 온 백성은 그가 다스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환호했지요. 근데 그가 하신 일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왕으로서 그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으로서 왕의 사역을 하시는 결정적 일 하나를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그것이 왕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의 사역이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메시아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하신 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은 것,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왕의 사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은 헬라인에게는 그것은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오죽이나 못났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왕의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왕의 사역이 될 수 있느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왜 죽었느냐 이 문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정말 왕으로서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고난을 당한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라는 다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다 용서됐다라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이것이 왕의 사역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 사역, 왕의 사역을 원치 않았어요. 노마로부터의 해방만을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왕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기쁨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의 사역, 그 왕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리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또 이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왕의 사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다 도망갔지요. 버림받은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인생으로 생각했지만 진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메시아 사역, 위대한 왕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죄로 사망 권세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의가 없잖아요. 죽어서도 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는데 그 물을 나의 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건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알지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 은혜의 덕을 누리고 있느냐, 그 혜택을 받고 있느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아들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미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의 사역,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이 누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회개하라 얘기할 때 거기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라고 얘기할 땐 거기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에 내 모든 죄를 슬퍼하는 것, 후회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한 손에 쥐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옳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다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지역에 포르노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지켜보았습니다. 포르노 사업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르노 사업 청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르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포르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왜 포르노 사업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축구 선수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일이 있냐?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장사하는 거 그만두냐? 마찬가지다. 포르노 내 짭이다. 이 포르노 사업 그냥 한다. 하지만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저는 권 권사님이 참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걸 부둥켜 안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청산해야 돼요. 조금 더 빗대어 볼게요. 시기, 질투, 미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적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짊어지고선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그 왕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죄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거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자유, 그 평안함, 담대함, 거침없는 삶. 그런데 죄를 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무거운 짐, 마음의 고통, 그 아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 자유, 평안함, 예수님 닮아가는 신나는 인생이 됩니다.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청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두 눈이 뽑혀 어두움 가운데 놋줄에 결박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왕으로 취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왕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왕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평강,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의 결단 내리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